우리 교회 젊은 언니들이신데, 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큰 소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신장과 몸의 이 구조를 살펴보면 약 2m 90cm에서 3m.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 안에 2m 90cm, 3m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이 정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은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돌프 히틀러,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죠. 스탈린, 악인이었고 또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히 아마 기억을 할 건데요. 일본의 천황 역시 그때 당시에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골리앗 역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 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바 보면 지금 약 40일 정도 동안 블레셋 군대에 앞장서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조롱했습니다. 40일이면 한 달 보름 정도 되죠. 한 달 보름 정도를 계속해서 약을 올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느 한 사람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 왕은 적어도 왕으로서 사람들을 독려하든지 군대를 향하여서 뭐 같이 나가서 싸우자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든지 어떤 수단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 40일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받았는데요. 이새가 자기 아들을 보는 관점이 어떤가요? 아직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대접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8째, 막내 아들. 뭐 시킵니까 지금? 자기 3명의 형들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형들한테 볶은 곡식과 음식들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준 것에 대한 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형들이 잘 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새의 관심은 아직도 막내 아들 다윗에게 맡겨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큰 세 아들. 그때 당시에 요즘 같으면 공부를 잘해야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때 당시는 전쟁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옛날 시대 때에는 군인이 엘리트 코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좋고 키가 큰 자기의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아들이 엘리트 코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랑스러운 자기 아들들인 거죠. 그 아들들에게 지금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애들만 괜찮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든지 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40일의 모욕을 당하면서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 기가 죽어서 나중에는 아예 코가 땅에 닿을 때까지 기가 죽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대열을 맞추어서 싸워볼까 하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 있었다면, 이제 그 대열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탈하고 이제는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습이지만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디까지 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욕먹는 거 다 싫어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요, 자기가 이슬람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은 그렇게 잘하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겨우 저도 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주일날 가끔씩 출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긍심, 하나님에 대한 그런 포부,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심지어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교회에 무슨 내가, 그냥 나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우리 애들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신문에 보니까 헬리콥터 맘 스탑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헬리콥터 맘은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학교에 이렇게 스탑 사인 안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자녀들이 뭐 준비물이라든지 홈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스탑입니다. 자녀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신문에서 제가 읽고, 그걸 붙여놓고 그 기사를 읽으면 뭐합니까? 저희 애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가 열받으면서 신문 기사는 읽었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주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학교 갔다 오니까 다음부터는 안 갖다 줄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뭐 지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헬리콥터 맘이 뭡니까? 네, 그 장소 위에 헬리콥터가 늘 떠 있어서 언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내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헬리콥터 맘인 거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헬리콥터 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뭐 선교지 이런 데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어느 정도까지 허물어졌는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 없습니다. 물론 가슴은 아파하죠. 가슴 아파하는 그 이상 무엇을 할까요? 각 주마다 기독교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주민법안으로 통과될 때가 있습니다. 꼭 주민법안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반대 법안이 입안이 됩니다. 반대 법안이. 그런 주민 반대 법안이 입안이 되면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만 투표를 하고 통과가 되면 그 처음 발안되었던 그 반기독교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발효가 됩니다. 거의 통과되는 거 못 봤습니다. 거의 통과되는 거 못 봤습니다. 처음 발의됐던 그 기독교 반대 법안 그대로 가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동참을 안 하는 겁니다.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미국의 기독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계신 그 뜻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헌신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십니까? 제가 어제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으시는 가운데 저희 교회를 오신 겁니다.
저희 교회를 오셔서 본인이 그 전에 이사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열심이고 또 뜨겁고 좀 더 큰 교회였었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 선택한 이유를 여쭤보니까 어떤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새가족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희 교회가 이제 뭔가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더 뜨거운 교회로 더 변화되는 교회로 달라스 지역에서 그래도 달라스 연합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달라스 연합교회가 바뀌면 뭐 달라스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제 믿음보다 새로 오신 새가족 믿음이 더 나으십니다 이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저런 새가족이 왔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오면서 너무 부담스럽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면 개척교회나 또 참 작은 교회나 그런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안 하시는 목사님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진짜 뭐 기도, 설교, 뭐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인격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아직 그분들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목사님만 열심히 해요. 그 목사님만 열심히 해요. 그 목사님 인격만 좋아요. 그 목사님만 교회에 쓸고 닦고 해요. 그 목사님만 설교 준비하는데 죽어라 애를 씁니다. 그 목사님의 열정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은 아마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저 목사님, 김상태 목사님 내가 옆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기력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무기력해진 이스라엘의 모습 그 반면에 두 번째로 가장 작은 자인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8째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저희 아버님이 8남매 중에서 막내셨어요. 잔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도 어리죠. 체구는 작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 본문은 늘 살펴봤던 잘 몇 번씩 몇십 번씩 아마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번씩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기 위해서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는데 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워낙 체구가 작으니까 갑옷을 입을 만한 그런 체구가 아닌 거죠. 굉장히 왜소한 그런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는 자가 나중에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형들한테도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돌 하나를 끝내주게 돌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물맷돌 기술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유일한 차이는 다윗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늘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있을 것이냐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참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면 참지 못합니다.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마다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떤 힘이 체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까, 내 힘에 무엇을 보탤 것인가, 그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돈, 물질, 명예, 가족. 물론 물질, 명예, 가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도 안 돌아보고 물질도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해서 명예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다루실 뿐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사람의 마음 안에는 늘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이 흥왕되는 그 일에 뭔가 지금 밀리고 있다고 생각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57면에 있는데요, 찾으신 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한 사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 맞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한 사람 찾는다 하면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 한 사람 맞습니다.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주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잘생긴 사람 쓰신다고 했습니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죠.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그 뜻은 그냥 크게 뭘 하나님 앞에 자기 다 바친다는 그런 뜻이기 이전에 내가 성령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 다스림받고 지배받고 성령께 의존하는 그 사람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막막한 이스라엘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 그 한 사람으로 이 세상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날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있는 생각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안목과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밀린다고 생각되면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는요, 자기가 예비역이든 휴가를 나왔건 자기 나라의 전쟁이 어느 한 곳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군사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거기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 갑니다.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군사.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약화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부분이 보수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감각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스캔하며 교회를 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로부터 이전부터 한국교회는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머니들이 살렸습니다. 어머니들이 살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다른 헌신한 사람들 있었지만, 한국교회요, 이민교회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무릎으로 또 헌신으로 교회 이곳저곳 봉사했던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우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 그냥 1년에 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권사로 임직하시고, 그 임직시키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다시 한번 재헌신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리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그 의분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약하실 수 있죠. 연약하실 수도 있고 바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주님, 내 기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섬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내 마지막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무엇을 드리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내 몫을 다해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